불행의 원인과 해결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는데 아귀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 아주 빛나고 흰 옷을 입은 그런 하늘의 형상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받들고,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베드로는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 황홀경을 체험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내려와 보니까 전혀 딴판의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그 똑똑하다는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다구치면서 변론, 말하자면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신문할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을 코너에다 몰아넣고, 또 한쪽에서는 귀신이 들린 아이가 발악을 하고 그 부모는 너무 안타까워서 괴로워하는 이러한 그 광경이 예수님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헬몬산 위에서의 그 상황과 지금 그 땅 아래로 내려온 그 상황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 바로 그 상황이 아귀 다툼이라는 겁니다. 아귀 다툼이라는 건 뭐냐? 자기 욕심에 빠져서 그 작은 거 가지고도 자기를 위해서 막 상대방과 싸우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아귀 다툼이에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힘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힘들지만 부목사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유일한 피난처가 북한산 올라가는 거였어요. 북한산.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 상담할 수도 없고 신자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그 모든 양쪽의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그래도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 또 큰 일이 없으면 되도록 산에를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불광동 쪽에 그 가장 높은 산, 지금도 잊어버렸네요. 거기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은평구가 훤히 보이거든요. 은평구가 한눈에 보여요. 그러면 거기 자동차 조그만하게 지나다니는 거 보이고 너무 조용해 보이는데 어째 내가 저 속에 살 때는 이렇게 복잡할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또 위로를 받고 내려오고 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 귀신 들려서 고난당하는 그 아이나 그 부모나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코너에 몰린 제자나 그 틈에 승기를 잡아보려고 큰소리치고 압박하는 서기관이나 아니면 구경꾼들이 돼서 재미로 쳐다보고 있는 군중들이나, 그 모두는 다 각자의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나로 끌어안고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각 다 악의 다툼 속에 살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불행하다는 거.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말씀도 주시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주시고 제자는 제자들에게 해결책을, 아이는 아이에게 해결책을, 그래서 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도 봐야 되고, 바로 예수 앞에서 결국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진정한 해결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에 대한 시각이에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바로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 아이에게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서 막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는 것을 보여줘요. 이 모습은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까지도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제자들은 그걸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은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해줄까 싶어서 모여들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막 웅성거리고, 그런데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시비를 걸고 예수에게서 허물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내치려고 하는 자들인데, 마침 예수는 없고 제자들이 그렇게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고 코너에 몰려서 군중들 앞에서 그냥 당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잘 됐다 싶어서 그들이 공격하는 거죠. 너희들이 평소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고 많은 병자들을 살렸다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너희들 거짓말한 거 아니냐? 가짜들 아니냐? 막 계속 이제 추궁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나타났는데 귀신은 예수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애를 그냥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뒹굴고 막 거품을 흘리고,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단어가 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함께 있고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 구원하러 오셨는데 바로 이 현장이 바로 그 참혹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 겉으로 보면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잘나 보이고 다 훌륭해 보이는데 그냥 조금만 까보면 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극단적인 귀신은 아니어도 우리가 다 귀신에 씌워 살고 있다고요.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인격도 잘못되고 성격도 잘못되고 습관도 잘못되고 생각도 잘못되고 방향도 잘못되고 죄와 허물 투성이에요.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뒤죽박죽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배웠다는 사람도 자기 생각에 골똘해가지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면 막 사정없이 자기 지식으로 남을 내려쳐서 깔보고, 군중들은 이럴 때 우리 재미있게 구경이나 하자. 평소에 예수님께 그렇게 구원을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마음에 양심이 있고 그 은혜가 남아있다면 어떻게 구경꾼으로 서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야비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이전에 6장에서는 이미 그들을 데리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귀신 쫓는 권세까지 예수님 주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귀신들이 이렇게 나가고 벌벌 떠는 걸 봤습니다. 할 정도로 권세를 행사했던 자들인데 예수님 안 계시다고 이들이 쫄아가지고 그 믿음 다 사라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누구도 멀쩡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비정상해. 그래서 이 세상이 바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귀신에게 씌우고 사탄의 올가미 속에 갇혀서 이렇게 아귀다툼을 하고 사는구나. 패역이라는 말은 거스를 패. 이 세상이 뭔가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정상이 아니고 다 삐뚤어져 있는 이 세상.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아직도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훌륭한데 다른 것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면 서로가 아귀다툼해. 이게 다 내 탓인가 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내가 허공을 헤매며 사는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 마음처럼 들여다봐야 내가 아귀다툼을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결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생기고 이 세상이 엉터리고 잘못됐구나는 걸 알아야 주님이 주실 구원을 향하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패역, 어그러질 패, 거스를 역, 모든 게 다 삐뚤어지고 모든 게 다 반항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재미있고 내 마음대로 다 된다.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한번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래서 해결점을 찾고 첫 번째로 시도하신 게 뭐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고질병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도 되고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귀신 역사하면 막 간질이 생겨가지고 나뒹굴고 거품을 품고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저도 공주 쪽에 그 시골에서 목회를 3년 했는데 그 교회 가까이에 이 집사님이 사시는데 그 며느리가 조금 간질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감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겼대요. 화상을 입었다네. 어떻게 하다 그랬냐 그러니까 부엌에서 밥하다가 간질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쓰러졌는데 그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그냥 손을 내놓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 혼자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냥 겉에 화상만 입고 싸매고 왔더라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예수님 왜 물어봤겠습니까? 그 아이의 근본을 알고 치료해주고 싶어서 지금 물어봤는데 이 아이 아버지가 그거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말하자면 왜 의사들도 이 병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봐가지고 너무 고질병이다 그러면 아예 치료 안 해주고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여기 뭐라 그래요? 할만 하시거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할만 하시거든. 말하자면 다른 데도 많이 가서 고쳐보려고 그랬는데 다 그냥 보낸 거예요. 아우 얘는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됐고 너무 심해서 도저히 얘는 치료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이런 소리 들으면 그분은 절망해요. 뭔가 뭐 좀 치료하면 되겠네요 하고 간단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 치료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러면 고질병이란 뜻이거든요. 암이 발견됐는데 갸웃갸웃하면서 남편을 좀 데리고 오시든지 한번 뭐 다른 데를 한번 더 가보시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치명적이라는 병이거든요. 그런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뭐 다른 데서도 불가능하다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래도 선생님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할만하거든 한번 좀 도와줘 보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과거의 의사와는 다른 거예요. 모든 걸 해결해 주러 오신 구세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을 물어본 것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물어본 건데 다른 의사들처럼 어느 정도인가 알고 내가 피해야 될 상황인가를 알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냥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이분은 다른 의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확실하게만 내 자식을 맡기면 완벽하게 놔두겠다고 지금 나에게 오히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잖아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고백이에요. 우리 지식으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우리 지식이 따라가질 않아요. 우리 감정으로 아무리 확신하려고 해도 우리 감정으로 확신이 따라가질 않아요.
우리 의지로 그냥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믿어지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구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구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낳는 게 제 자식 낳고는 게 소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정말 믿겠습니다. 하고 구도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탁 매달리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드디어 기적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요 누가복음 9장 43절에 보니까 이 치료의 현장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평가를 했느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논란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치료의 현장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위엄이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다라고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에 다 놀랬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으로 다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치유고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좀 더 주십시오. 라고 그것까지 매달릴 수 있는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여기에 딴 생각이 뭐가 필요해요. 오직 내 자식이 낫겠다면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렸을 때 그 믿음 보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그걸 주셨잖아요. 근데 웬일로 이 믿음이 사라졌을까? 그렇게 앞에서 전국을 투어하고 막 자기들 스스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뻐서 보고했던 그 사람들이 왜 이걸 체험하고 행했던 사람이 왜 없어졌을까? 그게 바로 세 번째 문제예요. 28절 29절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8절 29절 다 같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군중들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 일행만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 큰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전에 우리들이 그걸 행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리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이 아이를 왜 치료하지를 못했을까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귀신을 우리가 이번에는 내쫓지를 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뭘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산에 계셨다. 이런 구절이 간간히 나오는데 제자들은 거기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고 집에서 잠만 잔 거예요. 영역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매어 달려서 그 영역을 간구하는 영적 교통이 있어야 이 영역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영적 관계가 소멸돼서 믿음이 없어진 것이다. 믿음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거야. 근데 너희들은 니들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해져가지고 헛생각하다가 막상 해보니까 안 돼서 저렇게 큰 코너에 몰리고 당하고 지금 기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본래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영의 교제가 있을 때 그 믿음이 계속 살아있고 그 능력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같은 구도자의 심정도 항상 겸손하게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들과 같이 믿음 체험도 하고 권력, 권세도 체험했던 그러한 오래된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계속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살아있어야지 내가 이만큼 성장했고 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영역은 끊어진다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누린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하고 이 영의 끈이 끊어지면 끝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물속에서 이 생명선 하나로 호흡하고 있는 잠수부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빼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몇 메타 못 올라오고 죽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 순간에 올라오는 교만이 생겨버리면 생명선 끊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오래 믿고 뭐 성경을 얼마나 탐독하고 뭐 얼마나 하나님 일 많이 했어도 그건 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심령이 이렇게 패역했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 같은 이런 구도자의 마음,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영이 열려져서 기도하는 삶이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